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책을 쓰신 분도 있지만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며 살잖아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두 차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차원은 뭐냐 하면은 교회를 다니지만 다른 사람이 모르기를 바라고, 교회는 다니지만 봉사나 헌신은 하고 싶지 않고 친교도 원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적인 삶 속에서도 전혀 교회의 냄새를 풍기지도 않고 싶은, 그래서 때로는 마음에 내키면 예배에 참석하고 기분이 찝찝하면 언제라도 예배에 빠지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란에는 항상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남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내면서도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고 알려지기도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켜지지 않기를 바라는, 어떤 마음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 내용이, 그 표현이 항상 부정적이거나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제시한 정인과 삶이라는 말, 이것이 교회에도 적용되지만 세상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정인이란 삶이 자신이 목격한 어떤 일에 대하여 있었던 그대로를 사실대로 증언할 수 있을 때, 그때 정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정인이 된다라는 의미 속에는 꼭 정인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정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정인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동차 사고가 날 때 우연찮게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 사건을 목격하고 그래서 본 대로, 아는 대로 그대로 진술할 수 있을 때 정인이 되지만, 정인이 되었다고 해서 날마다 사고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정인이 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살지 않아도 정인이 될 수 있는 세상의 정인과 다른 것은 뭐냐 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교, 성경이 말하는 정인이라는 표현 속에는 그냥 정인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삶을 살아내어야만 정인이라고 성경은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정인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꼭 살지 않아도 정인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정인 될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성경이. 그래서 오늘 성경을 제가 좀 요약을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책은 하늘의 일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서 땅을 하늘로 만들어가는 일이다. 죄인을 의인으로, 멸망을 구원으로, 죽음을 영생으로 변환시켜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좀 표현이 그러지만,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바꾸는 삶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땅에서 죄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아, 하늘의 일을 보고 들은 대로 살아서 너희가 경험한 그것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들려주고 보여주고 믿게 하라. 그것이 정인이고 정인된 사람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살아내시고 그대로를 보여주시고 그대로 증인된 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 증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는 만큼 우리는 계시를 받고 알려주는 만큼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래서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살아낼 수 있다. 그때 우리는 그 믿는 만큼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 4복음서가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누가복음 24장 48절 아주 간단한 짧은 한 문장이지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기록한 누가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 중에라고 할 때 우리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누가는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다 포함시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우리라고 했을 때 바울과 자기를 이야기하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지금 번역은 우리가 이루어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헬라어는 좀 어렵습니다. 폴레로포레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번역을 영어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은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보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는 표현을 most surely believed among us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 가운데서 믿어진 일,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믿어진 일. 그 믿어진 일에서 너와 나가 믿고 우리가 믿고 세상이 믿고 온 역사가 믿고 있는 그 믿겨진 일, 믿어진 일에 대하여 누가도 처음부터 그 사실을 자세히 살펴서 내가 차례대로 쓰겠다라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우리도 누가처럼 우리 중에 믿어진 일,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서 차례대로 써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편지글로 보낼 수 있다면, 적어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 적어도 문자를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는 정인된 삶을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가 복음서를 정인의 자격으로 기록한 것은 알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중에 믿겨진 모든 사실들을 근원부터 살펴서 나도 그대로 기록하고 그대로 써서 보내겠다라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 누가는 정인된 자로서 충분하다. 그렇다면 복음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가가 과연 정인으로서 어느 정도 합당한지 한 번쯤은 좀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책이 두 책이 있는데 누가복음 말고 제2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사도행전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 기록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그 대부분 내용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누가가 기록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처음 쓰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게 될 때 그 우리라는 표현 안에는 바울이 포함되어 있다. 누가만이 아니라 바울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누가는 지금 바울과 동행하고 있다. 증인이 아니라면 동행할 이유도 없고 함께 갈 필요도 없지만 바울이 전도하는 여행 따라서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감옥에도 함께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볼 때 누가는 증인으로서의 삶도 살아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어떤 걸 발견하느냐 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지금 바울 곁에는 누가만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디도를 보고 부탁을 합니다. 디도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로마 감옥으로 빨리 좀 오면 좋겠는데 네가 올 때 내가 누가의 집에다가 두었던 옷가지와 가죽 성경책을 가져오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다른 책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가 과연 정말 정인으로 살았을까 하는 것을 추측해 보는 일이지만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정을 해보면 누가복음 1장이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됩니다. 약 한 80절 가까이가 되는데 그 내용 속에는 당대에 누가가 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역사 서술을 너무너무 자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그것도 몇 대를 거쳐서 그 왕조를 다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누가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믿겨진 일을 차례대로 살펴서 내가 이 글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입장에 처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삶을 글로 써서 편지로 보냈다. 그것도 각하라고 부를 수 있는 데오빌로에게. 물론 데오빌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당시에 로마의 높은 관리직을 맡았던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걸 원어적으로 좀 해석하면 두 단어의 합성으로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스, 하나님과 필로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친구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통칭으로 해서 보내는 누가의 편지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견해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누가복음을 쭉 읽어가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어록들도 발견하게 되지만 그 예수의 가르침과 말씀을 계속 읽어가던 중에 누가복음 10장쯤에 당도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예수가 말씀하셨던 한마디를 누가는 빼지 않고 덧붙여 줍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사랑의 교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이것을 표로 삼고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어 봐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자로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1년을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누가가 정인이든 정인이 아니었든 정인된 삶을 살았든 살지 못했든 어쨌든 간 그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가 정인된 삶을 못 살았더라도 정인이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을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으로 인정된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안에서 누가는 자기를 성경의 인물로 바꾸어 놓고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할 때 그 아브라함이 남이 아니라 내가 돼야 돼, 내가. 그래야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건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밑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자가 아담이 아니고 하와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고
그 인물로 들어가서 그 인물이 내가 되어질 때 그 성경이 나의 성경이 될 수 있고 그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될 수 있고 그 예수의 교훈을 받는 자가 내가 될 수 있다. 38년을 혈류병으로 앓고 모든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침받지 못한 그 여자가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속된 자라고 인정받아서 나설 수도 없는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가서 그 예수의 옷깃을 만졌을 때에 치유함을 받았다라. 여러분, 그 여인이 혈루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38년 된 여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나일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의 옷깃을 잡았을 때 그 치유함이, 의로움이 나에게 전해져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고 하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우리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우리라는 범주 안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모든 인류를 다 그 범주 안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를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어느 누구 아무도 예외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그 범주 안에서 말씀 앞에 내가 될 때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또 다른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고 마태는 28장까지 기록하고 마가는 16장에 끝을 내지만 누가는 24장에 걸쳐서 쭉 오면서 앞에 쓸 수 있는 그 말을 내가 지금 우리에게 믿어진 일,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해 이렇게 차례대로 써 보낼 텐데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증인이라. 그리고 제일 1장 2절쯤에 갖다 넣을 수도 있는 이 말을 24장의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고 난 다음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은 증인이 너희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나온 한 해를 한 번쯤은 뒤돌아보고 한 번쯤은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중에 이루어지고 믿어진 일들을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 배운 대로 사실만을 증언하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1년 동안 표어를 세우고 달려왔지만 뒤돌아볼 때 우리는 증인이 과연 되었었는가? 정의는 고사하고 정말 그런 삶이라도 흉내내 보았는가? 아니면 나는 증인만이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삶도 감당하고 1년을 달려왔는가? 한 번쯤은 살펴볼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뒤돌아보았을 때에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울 것이 없다면 그것은 역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 이미 역사가 되어버린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았을 때에 그 역사의 순간들을 살펴서 거기에서 내가 교훈받고 새롭게 고쳐야 할 부분들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흘러간 시간일 뿐이지 나에게 역사의 삶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이 말했던 것처럼 온고이지신이라는 이 고사성어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 것을 돌아보아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버리고 새롭게 고쳐가는, 그래서 날마다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게 된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함께하는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다면, 내가 강도 만난 자처럼 예수가 필요한 사람인 줄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또 그런 경험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면, 그런 2019년이었다면 다가오는 2020년에는 좀 다시금 거듭나야겠다.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제는 무언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무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지켜가는 교회, 그 말씀을 지켜가는 가정, 그 말씀을 지켜가는 기업, 그래서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살아내는 그런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표를 가지고 나갈 때 날마다 나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2020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분부하신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 성찬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셨던 거룩한 떡과 거룩한 음료가 그냥 떡과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찬이 되셔서 우리에게로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래서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라고 하는 기념이요, 기억이요, 상징이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스스로 감찰해 봅니다. 못한 일들, 못다 이룬 것들 많지만 또다시 그 못다한 일들을 내년에는 꼭 이루고 말 거야 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결심해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살아내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다가오는 한 해에는 그 모든 일의 삶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